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이 시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눌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합시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상 인류에게 균등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여정을 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방역을 위해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또 다 같이 체온을 점검받습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수용하며 또 함께 받아들이죠. 서로를 잘 살피고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감사의 시간들로 하나님은 채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 믿음을 내가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런 지난날의 일상적인 것들,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새롭게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감동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동산에 모였으니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예배 되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감격, 그런 기쁨이 없으면 예배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요, 그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는 항상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어요. 그냥 언제나 잔잔한 그런 스토리로 끝나는 경우는 절대 없더라고요. 그 기승전결의 스토리 가운데 최고의 절정,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말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들을 쏟아내는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악에 깊이 잠겨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심판과 죽음밖에 없다. 그들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패역한 족속아 반역이라, 이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말씀이 정말로 아프게 다가오는 에스겔서의 말씀에 전반적인 내용이 소개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36장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고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쏟아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회복해 하시는 은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 맞이해야 할 그 결과는 정말로 참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 은혜의 나래로 싸매시고 고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단지 이 말씀 가운데 국한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뭡니까, 여러분? 단어적으로 보면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잘못된 것들이 돌이키고 병든 것이 고침을 받고 무뎌졌던 것들이 다시금 일으켜지는 것이 회복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24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녹슨 가마솥에 비유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그냥 가마솥이 아니라 녹이 잔뜩 끼어있는 가마솥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질 좋은 고기를 가지고 물을 펄펄 끓여서 거기다가 고기를 넣으면은 나중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이미 그 상태가 그 고기를 재료할 만한 그 조리 도구가 완전히 녹이 슬어서 다 썩었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를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이 섭취할 수 없는 것처럼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그들에게 흘러넘쳐도 흐르고 있어도 그 백성들은 마치 녹슨 가마와 같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에스겔서 뿐입니까?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다 막힌 것 같아도 오늘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붙드시고 구원케 하시며 회복케 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같은 한 클래스 안에서 교실 안에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다 공부를 잘합니까? 어떤 애는 열심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눈빛을 초롱초롱 하면서 집중하며 공부하는 아이는 성적이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이는 같은 한 공간에 있고 같은 걸 배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말씀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물론 예수를 영접하면 다 천국에 갈 수는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급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영생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우리 수 함께 모든 성도들 다 시험받는 그 찬란한 은혜의 자리에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미얀마 염성일 송회사님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뉴스에 보면 가장 지금 핫한 뉴스가 지금 저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뒤집어가지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얼마나 죄 없는 수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그 총뿌리에 죽고 다치고 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미얀마가 그런 폭정 가운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이 상황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걱정이 되어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그 제자들이 지금 그 양곤이라고 하는 그 미얀마 수도에서 이 아이들이 나가서 시위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대는 군인들이고 그들에겐 총이 있는데 이 시위하는 국민들은 물병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절대 이룰 수 없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다시 찾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삶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떤 분은 정말로 가슴 뜨겁게 이 말씀을, 내 말씀을 억셉하면서 주여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구하여 살게 하옵시고 이 회복의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선포될 수 있도록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모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예배 자리가 구약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나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따라합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올무에 종의 멍에에 매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어떤 환경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 위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성봉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전쟁에는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나가는 병사가 있어요. 그런데 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깃발을 든 병사가 타겟이에요. 제일 먼저 타겟이에요. 죽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대의 깃발을 들고 맨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안요하는 것은 진정한 군인이 아니지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깃발을 높이 들고 모든 병사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전진에 달려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내 가치, 내 의미, 내 자존감이 이 세상에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 안에 우리 모두가 똘똘 뭉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하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행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분명히 안 돼야 정상인데 분명히 힘들어야 맞는데 근데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주어진 환경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찾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눈을 떠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돌아가고 또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살피면서 하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완전히 봄, 완전한 봄. 지금 여기도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청년들 참 많은데 이렇게 좋은 날, 봄볕, 세상에서 놀고 싶은, 그죠? 즐기고 싶은 환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밭과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늘 사모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전 되기를 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마음 돌짝밭 같은 길가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심령. 그러나 우리 안에 누구를 주시겠다?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 성령의 뜨거움 앞에 그런 우리들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옥토박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상대성 원리를 만든 미국의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 교회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비하하며 조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활동하는 시대에 저 독일의 히틀러가 다 나치스를 창설하여서 세계전쟁이 발발했던 그런 때였어요. 세계대전이 다 끝날 때쯤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의 교수들은 나치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이 잘못 주장하는 것을 마치 옳은 것인 양 떠들어대었다. 또한 나는 신문과 언론인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으로 얼마 있지 않아 필봉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 항거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지어 감옥으로 들어갔다. 나는 교회에 하나님 찬사를 보낸다. 그렇게 집필한 적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불의하면 이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가치, 의미를 나누며 흩어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지요. 저는 바라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수상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제단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흔적들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을 내쳐야죠. 그것이 정상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이 국한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맡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에 더럽거나 땀을 흘렸을 경우에 집에 가서 세탁기에 옷을 넣고 돌려가지고 건조해서 다시 입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완악하고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 앞에 절대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케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참 힘들고 버겁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의 더러움을 물로 씻듯이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씻음받고 고침받고 강건해져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리라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는 날마다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심려하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것을 부연할 필요가 없겠죠?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라 한다면 왜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라는 말을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죠.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런 달란트와 같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수상의 강단에다가 그 내용을 예화를 한번 실어놨는데, 그 한 시간, 하루, 한 달, 1년, 그 일생이, 그것이 사실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역 속에서 마치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를 믿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최선으로,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소망과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랍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버드 대학의 램버트 교수가, 그죠? 지금 위안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흘려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하버드 대학이 보통 대학입니까? 세계의 석학이라 하는 최고의 명문대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2 청년이 백화점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장이 이 2 청년에게 처음 시킨 일이 뭐냐면은 그 백화점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을 맞이해서 몇 층 가십니까? 올라갑니다. 이 엘리베이터 보이를 시키는 거예요.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이 2 청년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한 청년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는데 나에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일을 시키다니
하면서 불평이 가득 차가지고 다음날 회사 그만두고 말았어. 근데 다른 청년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자신이 가진 스펙, 그 경험, 그것을 생각한다면 절대 할 수 없었겠지요. 근데 묵묵히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타는 많은 손님들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게 되고 잘 섬길 수 있는지를 또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사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때에 이 청년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백화점을 관리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어떤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적은 일에 충성을 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귀한 제단 위에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날마다 채워가시면 천국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심령천국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천국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이 이 제단을 향하여 그 발걸음 옮길 때마다 무거워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거룩한 믿음의 가치를 더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에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은혜 받는 믿음의 터가 되기만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순종이죠. 내가 알아도 내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시고 내게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니오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순종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묵묵히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선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쌈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하는 그 거룩한 길을 주님의 십자가로 완성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흔적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새겨지고 또 새겨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직 진리 안에 날마다 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저에게 이런 문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 상담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간구했나요? 근데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이 물음 가운데는 기도 외에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 물음은 결국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능력을 믿는 성도는 그래서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사모함이 없으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몇 마디 하다 말고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와 아픔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주님 찾으면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말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감격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보통 한 교회를 섬기면 한 6년씩 부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되어져가는 그런 많은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그러던 중에 그 윤수정 목사님이 계시는 연세중앙교회 가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큰 교회가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한 공간 안에서 불을 다 꺼놓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 시간을 다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집에서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교회가 늘 영성이 깨어있고 기도의 불이 피워져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유수정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하나라도 더 캐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왔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고, 그 한 교회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샘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큰 교회가 다 축복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황무하던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일들이 이 백성들을 통하여 날마다 널리 퍼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이 말씀을 시작을 하여 오늘 에스겔서는 점점 진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도 생명의 말씀 꼭 붙드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언제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나 됩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임재 가운데 있는 택함 받은 성도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구하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누리셔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육식인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며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강력한 기도의 용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날마다 찾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리에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 전심으로 찾게 하시고 언제나 생명의 말씀 위에 나를 두며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 위에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도모하는 우리의 수상교회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간절히 바라는 것은 속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버지 물러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백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사오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근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겠사오니 이 모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진리 위에 거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